9월 16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리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지혜와 또 지식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은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들을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허락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백향목이 거의 뽕나무처럼 흔하고 또 말들도 많이 거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1장에 있는 이야기가 9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뒤로 싸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영어로 인클로지오 혹은 봉투 구조라고 해서 봉투 앞과 뒤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걸 임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에 그 봉투 구조라는 건 제일 1과 9가 그리고 2와 8이 또 이렇게 3과 7이 비슷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중심에 이제 5의 핵심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그 앞에서 뭘 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전 중심이라는 거죠. 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거기에 또 재물을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솔로몬이 뭐 했지? 성전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 여러분에게 돈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로또를 주시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하시든지 돈을 왕창 주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놀러를 가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공부시키고 옷을 사입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죠. 하지만 그 중심의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참된 지혜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배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예배자의 지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예배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배를 위한 이 건물을 주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는데 솔로몬의 마음도 온통 성전을 향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 뽑는 거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2절에 솔로몬이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면 또 나옵니다. 오늘 2장 마지막에 17절에 가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모두 15만 3,600명인데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산에서 벌목, 3,600명은 감독자, 똑같은 숫자로 앞뒤로 감싸고 있죠.
그 안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냐? 자, 여기도 2장 안에도 앞뒤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중심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부터는 솔로몬이 자,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게 사람이 있는데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여서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 다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자, 만민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 우리 땅을 온 땅을 덮음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생각합니다. 이제 후람에게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절단을 이방인 후람에게 보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히람이라고도 발음하는데요. 후람이든 히람이든 이 사람에게 보내는데 뭘 하냐면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나에게도 백향목 좀 주십시오. 제목만 그 건축에 가장 그때 당시 중요했던 건축 자재를 좀 달라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한 명을 보내주시면 우리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독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천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한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안에만 없더라는 거죠. 자, 우리도 성전 건축하려면 돈이 제일 필요한데 우리 안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거 우리에게 없으면 대출을 내든지 뭘 하든지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없는 것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후람이 나중에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11절부터 답장이 오는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전같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1절과 4절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왜 뭐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든 예배이든 우리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건축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업적, 내가 목사로서 한번 목회하는데 큰 건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건물 보면 그때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이 있을 때 지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람의 이름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도 그렇고요. 그 안에서 하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을 때도 우리는 지금 아직 성전이 없잖아요. 2장 때는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기본 산당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곳 저곳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5절 이제 말씀 4절 말씀 하반절에는 언제 때가 또 나옵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죠. 자,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어떤 날이 나옵니까? 안식일 또요 초하루, 이거 한 달에 한 번 월삭이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절기는 1년에 3번 있는 절기입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것이 항상 우리가 성전이 있을 때 매일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3번 이렇게
그러니까 꼭 날짜가 1년에 3번이면 4개월에 한 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큰 그때는 수련회가 있든 청소년부 같으면 자체 수련회도 하고 또 한 번은 코스타도 있고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 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매일 우리 새벽기도 모이고 매주 주일로 모이고 월삭으로 우리도 모입니다. 큰 집회도 하게 되죠. 근데 왜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내가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처럼 지혜도 주시고 은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망령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다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5절에 보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엄청 큰 성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지만 솔로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6절이죠.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기에 성전을 짓겠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우리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장소에 오신다는 것은 엄청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누추한 장소에 보통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올 때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맘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진 건축을 짓더라도 63 빌딩이든 뭐 요즘에는 롯데월드든 아무리 큰 건물을 짓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니 만남의 장소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뿐입니다. 분향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은 주님 얼굴 배우는 내 기쁨의 장소를 마련하고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다시 한번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자, 최대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가장 하나님께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그런 모습이, 그런 각오가 있죠. 그랬더니 11절부터 이제 후람 왕에게,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의 말에 이방인인데요. 아직 두로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프로젝트, 성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표를 가질 때 복음의 전도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방편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여기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라는 말은 솔로몬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솔로몬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의 핵심인 예수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때 참 사랑하여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에는 누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필리핀을 사랑하사 우리 여러분 이름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필리핀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우리 예수님 아니고 솔로몬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건물이 아닐지라도 예배가 예배되고 소그룹이 되고 주일학교가 주일학교다워지고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고요. 그 일을 잘하니까 후람이 또 이렇게 찬송합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당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배당은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든 성전을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찬양하지만 이제 곧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나 세상 사람들도 참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